10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도망간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3장 39절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채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 드고와 여인을 동원하여 다윗을 설득합니다. 드고와 여인의 연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라마 대사처럼 실감나게 읽어야 맛이 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딱딱하죠.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 등 다른 번역본으로 보신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드고와 여인의 연기가 실감나게 드러나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많이 흐려지고 대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씩 생겨납니다. 다윗의 신하 요압은 이 사실을 알고는 압살롬을 데려올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요압이 살인자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한 것은 과연 다윗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왕이 슬퍼하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압살롬을 데려오는 문제를 다윗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진행한 것은 이상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죽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마도 왕위 계승자였을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왕위 계승자로 보고 그를 데려오려고 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려오게 합니다. 아마도 요압은 이전부터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요압이 여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줍니다. 대본을 짜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비록 대본을 잘 짰어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그 말을 다윗에게 전하려면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요압과 손발을 맞춘 드고아 여인은 왕께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말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여인의 사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첫 대사는 왕이여 저를 도우소서입니다. 여인의 사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 형이 동생을 죽였고 친척을 의미하는 온 족속이 동생을 죽인 형을 처벌하려는 상황입니다. 만약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게 된다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여인이 다윗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돋보입니다. 9절을 보면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 살리는 결정을 다윗이 하더라도 그 책임은 다윗에게 없음을 말합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원수 갚는 자의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여인의 사정을 들은 다윗은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녀를 도와줄 것을 약속합니다. 여인의 연기가 통한 것입니다. 12절부터 여인의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인은 자신을 다윗의 종이라고 다시 낮추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번 여인의 말에는 다윗 왕을 은근히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는 피해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왕은 왜 내쫓긴 자 압살롬에 대해서는 죄인으로 여기고 그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죄는 용서하지 않느냐며 다윗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고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지혜를 사용하여 다윗을 설득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입니다. 요압과 판을 짠 드고아 여인의 말은 그럴듯하나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여인이 설정한 상황에서 과부의 하나 남은 아들은
혈통의 보존을 위해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 적용되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유일한 아들이 아니었기에 똑같은 상황이라 볼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백성이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정의를 무시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구약의 원리는 생명은 생명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관점에서 살인자 압살롬을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요압과 드고와 여인은 철저히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다윗의 행적을 보면 그도 꽤나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작전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아마도 아들의 문제여서 객관적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설득하는 여인은 지혜를 뛰어넘어 아부를 시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7절을 보면 왕이 선과 악을 분간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왕이 내린 결정이 큰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을 높여 으쓱하게 만듭니다.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선택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역대급 캐스팅입니다. 이렇게 하여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저는 요압이 다윗을 위해 압살롬을 데려올 계획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었다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드고와 여인의 지혜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술수로 읽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아프지만 살인죄를 저지른 압살롬을 처벌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죄 지은 자를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긴 하나 그것에는 합당한 보응이 따라야 하는 것이 구약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드고와 여인의 말에 계속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여인의 달콤한 제안은 다윗을 무기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드고와 여인이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다윗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우화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우쳐 준 것처럼 이번에도 우화를 통해 다윗을 깨우쳐 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설득력이 약합니다. 19절을 보면 이 일이 요압의 계획이었음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대로 행하기로 합니다. 다윗 자신이 해야 할 역할, 즉 살인자를 처벌해야 하는 왕의 위치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요압이 해결책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책망하지 않고 그의 뜻에 따릅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다음의 내용은 다윗의 행동이 옳지 못했음을 반증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사무엘서 저자가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이 안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가이드만 해드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본문의 의미를 잘 살피시고 또 삶에도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